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뇌 박사이신 장동선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네,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1980년대에요. 이 퍼싱거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뇌의 어떠한 부분을 자극하면 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스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헬멧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멧을 쓰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심리학자인 이 수잔 백모어라는 교수가 진짜 그렇다고? 그럼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해서 갓헬멧을 쓰고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사람들을 200여 명을 두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니까 이 200여 명의 뇌를 측정해 보니까 중년 이후에요. 이 해마 부위에 용적이 이 해마 위축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뇌에.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학자인 저는 신을 믿을까요? 과학자들 대부분은 잘 안 믿잖아요. 그죠? 네, 나는 믿을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고 자신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유실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무신론자. 그리고 이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자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반대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이 영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 중에 이게 계속 맴돌았어요.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설명한 그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이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근거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근거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면 여러분 불가지론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자 의무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에 아내에게 칭찬 하나를 들었는데요.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큰 칭찬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좀 목사 같네. 제 인생의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제 삶을 가장 많이 아는 아내가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이런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그리스도인답네.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작곡하신 박희정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가족 소개를 막 하다가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믿지 않았던 어머니가 최근에였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고백을 했대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그리고 나서 약간 좀 이렇게 어깨 뽕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면 그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까 계신 것 같구나.
이런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변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네 변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이 존 스톡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체험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누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바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누가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성을 느끼고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3번이나 이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인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전의 삶은 어땠냐?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려고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잡아들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나오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이 사람이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교회를 향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9장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이론은 믿지만 이 사람에게 그거를 적용할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야 뭐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면 나는 그걸 대입조차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런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쓰임받고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나의 마치는 그날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다름질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은 신학의 모든 그런 그 신학을 정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을 신학 성경을 통해서 정립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2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엉망인 사울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년부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때가 좀 힘들어요. 설교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어젯밤에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또 행축도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막 생각이 나고, 이게 뭐 집중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도 어떡하지? 이거 설교는 어떻게 전하고 또 사역은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으로 제가 잠을 막 이루지를 못했어요. 어제 어떤 못된 놈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하고 새벽 특송 연습하시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설교가 20분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톰 소의 모험 쓴 사람 맞죠? 정현? 아 맞아요. 여러분 정현이가 아니고 그 못된 친구가 자꾸 했던 말이 유혹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씨 말씀도 잘 안 잡히는데 짧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졸릴까봐 웃으려고 넣었어요 그냥. 정현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치? 그래서 어제 막 머리가 복잡하고 잡히지 않아서 그냥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뭐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청년부 사역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제게 너무 큰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에 이게 집중도 너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뭘까요? 막 물으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답에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근본적인 답인데 대답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예수님 만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나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얼마나 공감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확신이 드니까요.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 이럴 땐 어떻게 해 저럴 때 어떻게 하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하면서 특별히 올해 청년부 하면서요. 이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능축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복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1년 전에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가 약해야 나의 강함이 나타나지.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문제 앞에 그런 해결책을 해결사처럼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를 만나면 바뀔 수 있어. 네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깨닫게 된 하나의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도전이 되신다면 신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안해 되도 않는 개그 해갖고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진짜야. 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를 향한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이 목사들을 그리고 사역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뿐만이 아니겠죠. 솔직히 나보다 페이도 없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부르심의 은혜? 아니면 남들 앞에 서는 거? 존중받는 거?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제 너무 힘들어갖고 새벽에 결론이 안 나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안 오면 예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나겠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고민하다가 하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벽 앞에 하나님이 숨 쉴 수 있게 날마다 해주세요. 네,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곁길로 갈 수는 있겠지만 많이는 못 가요. 왜? 서야 되니까. 이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찾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든 뭐 책임자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든 결판을 지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조금씩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축복,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청년부로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섰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깊이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놀랍게 행하실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며 꼭 보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누구도 사울의 변화를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이란 말은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큰 위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는 더욱더 놀라운 부흥을 이룹니다. 사울의 변화로 교회가 평안함도 누렸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이방인의 선교자로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깊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는 우리가 주님이 깊이 만져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여러분, 청년의 때, 특히 플랜트 청년부로 우리 함께 생활하는 이때가 영적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변하겠는지, 그러니까 그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만지셨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울에게 알려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너 나 왜 핍박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요, 교회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이단들을 다 척결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교회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사역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라는 명분으로 내가 옳은 길을 행한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교회의 지체들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지체를 핍박하는 거, 교회를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현지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1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기서 받았고,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영적 체험들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자신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 봤다라고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영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그때 25이었으니까 이제 청년들, 그 필리핀 청년들을 찾아가서 이제 같이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20살 정도 된 친구들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엉덩이 찔리는 거, 똥침, 이거 우리 하준이도 안 합니다. 이거를 20살 되는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질문, 여자 몇 명 만나봤어? 이게 너무 짜증나더라고.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 열심히 찬양하던 놈들이 묻는 게 여자 몇 명 만나봤어? 나이도 어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만이었던 거죠. 나는 거룩하고 얘네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교회가 왜 아픈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네가 얘네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얘네들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고 얘네들을 멀리했던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얘네들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저질스러웠습니다. 저질이라는 건 좀 과격한 표현이에요. 죄송해요. 얘네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잣대가 내가 교회를 아프게 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불평, 불만, 지체들을 향한 잣대, 이거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게 곧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라요. 제 안에도 끊임없이 옵니다. 청년들 볼 때마다 어떻게 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치 정연아? 근데 제가 항상 되새기는 게 뭐냐면요, 내 새끼지. 내가 하준이랑 대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정죄의 생각은요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게 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의 잘못된 신앙을 잡아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뭐였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죠. 핍박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야. 너가 신학이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나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줄 자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울이 쓰임받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게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부른 건 그게 아니라 네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야 라는 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2부 3부는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3부는 찬양 인도만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1부 때 목사님께서 결단 찬양하신 후에 이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결단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멘트가 너무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적어왔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축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행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고 다른 것에 앞장서 가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가진 제가 느끼는 영적 위험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건 열심히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전도 못할 수 있습니다. 행축에 태신자 못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특수에 나와 기도하시고 태신자에게 강권해 보시고, 그래서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데리고 왔는데 복음 듣고 거절하면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정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나타나는 거래요. 맞지 않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기 위해 훈련되고 양육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본질을 잃은 채 다른 것들에 몰두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행축을 합니다. 행축은 아시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는요, 이곳 가운데 데리고 오면 여기서 행축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을 이해되셨죠? 여러분, 물론 각자가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를 함께 같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도 시스템 중에 하나, 행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논리적으로 전할 수는 없겠지만 데리고 오는 건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전도 폭발하면요, 이만큼 있는 페이지 막 복음을 시작해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는 뭐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렸지만 이 과정에 적어도 순종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플랜트 청년부로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특세도 하고 또 우리 금요일 날 특송도 합니다. 그때 청년들 꼭 다 나오세요. 플랜트 청년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태신자들, 내 주변의 사람들 없으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도 장결자들, 청년부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플랜트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만 있는 게 청년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같이 나아가는 게 진짜 베들레헴 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함께 같이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